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따라 죄를 거두고 거짓을 면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아버지로 말미암아 베델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당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늘 아름다운 비밀의 역사를 저희들 심령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세계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어지럽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죄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오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총 내려주셔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감을 저희들에게 높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되고 인식돼서 귀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원어로 보면요, 니루, 여기 너희 땅이에요. 너희 땅을 라켐은 너희 이 말이죠. 너희. 리우가 묵은 땅, 그냥 땅입니다. 땅을 기경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리루, 요것도 이제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묵은 땅인데 하나는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 땅을 경작하라. 원어로 보면 경작하라 되어 있어요. 경작하라 말은 뭐 기경하라는 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묵은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묵은 땅은 묵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 자체가 실제 오래된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묵은 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살아온 기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땅을 여러분 그 부모로부터 다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캐고 올라가면 굉장히 오래된 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상님들이 어떤 조상님이 아마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참 땅을 좀 갈아엎은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실지는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악을 행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분은 돌을 닦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신 분도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더 쉽게 했을 법인데도 몰랐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뭔가 힘쓰게 애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땅이 아직 묵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래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래된 땅을 우리 이제 경작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이사야 말씀 보면 그러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그것을 심으라고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이 번역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자비의 입을 거두라. 이 자비의 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서에 그냥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자비입니다. 인애가 친절, 호의, 은혜,
은총, 자비, 사랑, 우함, 아름다움, 인정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이 자비를 선택했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 믿음,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비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할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이건 잘 불러요. 근데 실제 우리 생활에 들어가면 자비가 있느냐는 거죠. 자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비를 제가 여기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입, 자비의 입을 거두라 그러죠. 입은 뭡니까? 말하는 곳이잖아요. 드러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말로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실제 말로 했으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행함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말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꾸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자비를 실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입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성경에 빠졌잖아요, 이제요. 그래서 자비의 입을 거두라. 너희를 위하여 땅을 갈아 경작하라.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공의를 심고 자비의 입을 거두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땅을 갈아서 경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공의가 계속 나타나고 자비로운 말과 행동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거의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근접해져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내 마음 상태 이게 어렵다는 사실이 이게 실죠. 어렵잖아요, 이게. 왜 우리 마음 상태는 공의와 자비의 입을 잘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땅을 갈아서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들어오시기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예요? 여호와가 들어오실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몇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가 완전히 들어와서 계실 때까지 하라. 그렇죠? 까지 찾을 때니 그래서 땅을 경작해서 갈아서 경작하면서 자꾸 찾으는 겁니다. 여호와가 들어올 때까지 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공의를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공의가 뭡니까? 거기에 나오죠. 정의, 공평, 올바른 진리, 의로움, 그다음에 의로운 이런 모든 걸 이제 이 뒤에 단어 굉장히 많아요. 뭐 사랑하는 단어 많습니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도요. 실제 내 힘으로 어려워 이겨.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광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내 심령이 지금 공의도 없고 자비도 다 메말라 버렸는데 의도 완전 없는데 이걸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내 이 마음 땅을 갈아엎고 경작을 해서 열심히 찾아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가 들어오셔서 여기서 공의를 내리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열심히 하는 분은 뭐 몇 개월 안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1년,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모여서 예를 들어서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기회를 갖는다면 빠를 수도 있겠죠. 네,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 내 속에서 공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비로운 말이 나타나서 그게 실제 생활로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 그러죠? 땅을 갈아서 경작을 하라. 여호와가 들어오실 때까지 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오셔서 여기처럼 이제 그 공의를 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죠. 주님,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땅을 갈아서 경작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가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하고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그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작을 해서 새로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죠. 그죠? 시골에서 크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을에 농사를 다 지은 후에 땅이 얼기 전에 부지런한 농부는 뭐합니까? 땅을 먼저 갈아엎어놔요. 땅을 논 같은 거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 놓습니다. 논 같은 거. 왜냐면 거기서 벌레가 다 죽으란 얘기죠. 그게 농사 잘 지은 사람들 한해 그 방법이거든요. 저 그걸 많이 봤어요. 어릴 때요. 그 왜 논을 가는가? 왜 밭을 가는가? 뭘 심는 것도 심지도 않으게 갈아엎어놔 그냥. 그럼 그 다음에 그거 쉽다는 얘기죠. 거기는 무슨 뭐 해충도 죽고 뭐 좋지 못한 그런 벌레가 죽기도 하고 땅이 또 새로 숨을 쉬잖아요. 이게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화분 같은 데가 심어놓고 계속 1년 내내 물만 줘보세요. 땅이 어떻게 되나? 딱딱해져요. 그럼 식물 잘 자라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부채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땅이 숨도 쉬고 새로운 햇빛도 받고 더 땅이 건강해지고 저쪽보다 해충 같은 거 죽기도 하고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마음대로 갈아엎는 일에 좀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을 좀 드리고 기도를 좀 드리고 해서 이런 역사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해라. 너희 땅을 갈아서 경작해라. 언제까지입니까? 쉬지 말고 여호와가 들어오실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의가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고 자비로운 입술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러고서 이게 나와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면 이게 나옵니까? 그죠? 젊었을 모르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떠냐면요. 때가 지나면 힘이 하나도 없어. 아주 힘도 없고 아주 너무 매갈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매갈 가운데 사틀인데 그런 밥을 먹고 나면요 힘이 나요 그냥 뭐 기운이 나요 보니까. 사모님이 제일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그 아니면 그죠? 왜냐면 이 속에 어떤 그 영양이 다 이제 고갈났잖아요. 그런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음식을 먹어주면 말미암아 이게 다시 힘을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일을 해요. 언제 그 힘이 없느냐? 그건 기억도 없어만요. 그런데 요즘 이제 경험하면서 자 그렇구나. 이 창고가 비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힘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이 먹으면 밥심을 산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가보자고요. 우리 여러분 신앙의 나이를 자꾸 먹죠, 그죠? 신앙의 나이를 먹었는데 뭘로 살아가겠냐고요. 밥심으로 살아야지, 그죠? 밥심이 뭡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힘이 나오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 성경이 이렇죠.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세에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제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 의의 밭을 간 게 아니라 악의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거둔 것은 앞에서 말한 공의와 자비로운 입술의 열매를 거둔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거뒀습니까? 거짓 열매. 거짓 열매를
죄도 거두고 열매도 거두고 두 가지를 거둔 걸 알 수가 있죠. 이는 왜 그런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십니다. 내 속에 뭐가 많으냐? 이 죄를 거둘 수 있는 그 열매, 그 용사, 거짓 열매 거둘 수 있는 그 용사들이 내 속에 많다는 얘기라고. 쉽게 말하면 유기 속성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 속에 그것이 많으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연히 그게 나올 수밖에요. 이게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 않았으니까 있는 게 그대로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해 보면요, 너희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는 부정과 사악을 경작했다 돼 있어요. 이 수학자는 이제 열매를 거두는 자인데, 내가 늘 열매를 거둔 자가 뭡니까? 내 속에 속상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 속을 상하는 말과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슨 자입니까? 수학자입니다. 속상을 거두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에서 이게 수학자로 번역을 안 했죠, 그냥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거두고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거두고 이걸 번역했죠.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어떤 것을 경작했느냐? 부정. 그 다음에 사악이에요. 부정과 사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 오른편에 보서 나오잖아요. 너희의 악을 밭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너희는 밭가라. 그 밑에 악이 나오죠. 악을. 악이 이 레쉬입니다. 레쉬란 글자인데 조금 다른 거 좀 달라요. 악이요. 그 다음에 죄가 뭡니까? 부정, 악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은 이게 사악, 불신앙, 불경건, 불의함이에요. 불의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만 계속 거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두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그 거두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요. 실제 그때 내가 죽어요. 이게요. 그런데 그냥 참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으면요. 그 순간 내가 모면할 수 있지만 실제 근본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게 올라왔을 때 즉사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방법 있잖아요.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올리는 거예요. 즉시 올리면은 그때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됩니다. 이게. 근데 참으면은 해결되지 않아요. 신경질, 원망, 낙심, 뭐 속성, 근심을 다 똑같거든 전부 다. 즉시 하는 게 기도 올리면 이게 처리가 되는데, 그냥 참든지 그냥 내가 화를 내버리면은, 화를 내면은 내가 죄를 더 짊어지는 게 되고, 참으면은 그게 내 속에 쌓인다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모이면 한꺼번에 폭발하면은 무섭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앞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힘을 발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번역한 거 보면요, 너희는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우리가 열매를, 우리 성경에서는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짓 열매를 먹었고, 그렇죠? 너희 길에 너희 용사가 많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내 앞에 화를 내도 내 속에 그 화낼 수 있는 그 용사가 너무 많어. 그래서 화를 자주 내면요, 그 용사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잘 나와요. 화가 그냥 잘 나. 신경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 용사들이 굉장히 많아. 내 안에 신경을 내면은 또 모여와 계속 많아지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좋아하는 일만 자꾸만 골라서 하니까 그들 수가, 용사가 많았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기로 완성된 사람, 고집으로 뚜뚜 뭉친 사람. 되게 여러분 보면 얼굴 처음 만난 사람 보면 되게 짐작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고집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예, 저 사람은 좀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저 사람 좀 미련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거 왜냐면 이미 남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보는 얘기는 그것이 그 용사가 지금 많다는 뜻이라고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 이제. 나와가지고 막 그냥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방을 더 같이 범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죠 이렇게. 그런 이렇게 버린다고 해요. 그 많은 걸 내가 지금까지 그걸 의뢰해 왔다는 결론적으로.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진짜 나는 그걸 의지해 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걸 잘해. 또 그런 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한번 했다면요, 자기 계획한 것을 끝내기 전까지 누구 말도 듣지 않아. 그런 사람 보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아주 끝까지.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빨리빨리 이제 고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알아서 하다 금방 그만둘 수 있는, 손을 놓을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대개보면 그걸 못해 보면요. 자기 옳다 시작하면 중간에 절대로 놓지 않아요. 다 할 때까지는. 뭐 시간이 어떻든 말든 뭐 그거 보지 않죠.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도 영적 한 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할지언정 구성하고 빨리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도 어쩌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건요, 내가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럴 때 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경이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자,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사니까 14절에 어떤 결과 나옵니까? 너희 백성 중에 뭐가 일어나요? 요란함이 일어난다. 그런데 마음이 늘 시끄러워. 복잡해. 시끄럽고 막 그냥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마음이 아주 그냥 피곤할 정도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며, 산성들이 그 영적인 그 산성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살만이 전쟁에 살만은 그 왕 이름이에요. 아수리아 왕 이름을 가리키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벳아벨을 다 무너뜨렸다고요. 벳아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따가 봅시다.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또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야 하는데 이 부서졌다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면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 다 사랑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시 사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기본 그것이 파괴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지난번에 뭐 둘째 아들이 어머니 죽이고 뭐 형 죽인 거 보세요. 그죠? 그건 이때는 지금이나 그건 똑같이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번역 봅시다. 그러면 너희 백성 중에 잡음이 일어났다. 잡음이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잡음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너희 모든 요새화들이 요새화된 것들이 복수예요. 이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열심과 사랑과 인내와 이 자비 이런 것들, 이런 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랑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이렇게 가르치죠. 살만 뜻이 뭡니까? 그거 나오죠. 술 만신이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술도 신이 있어. 술신. 술 만신이 딱 주장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술을 떠나지 못해요. 예, 완전히 그 술 취하죠. 술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의 기운이 이 사람 완전히 주장해요. 근데 이게 신이라고 지금 신.
술 만신. 술만신. 예. 만신이 사람을 주장 그 살만 뜻을 해요. 이게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인데 아수르 왕이거든요. 아수르. 아수르 왕인데 살만한 것은 어찌 보면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이요. 그럼 보세요. 사도행 2장 말씀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충만을 받고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에 취해 사는 게 아니라 술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술이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찰들이 그 음주 단속을 하다가 만약 술 안 먹었다 그러면 물론 입으로서 채찍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먹었다 그러면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 보라 그래요. 네, 비틀비틀. 줄 딱 쳐놓고 걸어가 보라 그래요. 그 자기 똑바로 걸어가는데 어때요? 왔다 갔다 그냥 그죠? 그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술 마신다 딱 잡히면요, 내 본정신과는 관계없이 행동이 옮겨간다는 뜻이라고 이것이군요. 그러면 그들이 점령에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앞에서 말하는 믿음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와 사랑의 모든 그 요소된 것을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나도 모르게 여기 딱 잡히면요, 내 속에 진짜 사랑도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이렇게 무너지니까요. 그 다음에 자비도 없어져 버리고 인내도 없어져 버리고 기도도 뭐 찬송도 다 이렇게 없어진다고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속의 알맹이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겉에만 뭐가 남아요? 종교인의 모습 남아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없고 종교인으로 딱 바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심으라고 그래요? 공의를 심고 자비로운 입을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가 땅을 갈아서 경작을 해가지고 여호와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하라. 그런 말씀이 바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지 몰래 우리 질죠. 사랑은 외치지만은 실제 사랑은 없고, 기독교에서 자비를 말하지만은 자비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진짜 땀 흘리는, 콧구멍에 땀 흘리는 그런 기도 없잖아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지만은 말씀 되새김보다는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고, 염려 근심은 거기에 사로잡힌 일이 더 많고 말입니다. 이런 모든 걸 볼 때 이게 참 원인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내 속 이 오래된 이 땅을 갈아서 경작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르려고, 그 경작 안 했다는 건 여호와가 들어와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이 살람이죠. 살만 이 왕이 와서 여기 보면 뭐냐면 전쟁의 날에 베데벨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병의 집이죠. 근데 이걸 다 무너뜨려서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왜냐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 총명, 명칭, 그것이 딱 복병 내 속 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쓸데없는 게 들어오면 이걸 딱 걸려서 육의 사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육의 세력이 어떻게 마음껏 들어와요. 걸리는 거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만 왕이 와서 뭐 합니까? 이걸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복병에 딱 내 숨어 있으면은 옆에서 보이지 않죠, 그죠? 들어오다 그냥 잡히는데, 그러면 육의 속성이 역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혈기가 들어오다가 하나님 복병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괴돼 버렸다고.
누가 파괴시켰습니까? 살만이죠. 살만 왕이. 그 살만 뜻이 뭐예요? 술 만신의 주장. 만신 주장하는 뜻이죠. 네. 그게 다 파괴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욕심, 시기, 질투, 원망, 낙심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 그냥. 이 중간에서 이게 막아서 차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난 거기서 감당하기 어렵던 사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병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 비법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 되새김질과 기도와 분별은 삶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 생활의 공식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자연히 복병이 내 속에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쓸데없는 육의 생각 들어와도 여기 딱 걸려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만 이 왕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병을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복병을 번역 안 하고 우리말로는 벳 아벨,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벳 아벨. 그래서 하나님 복병의 집이죠. 이걸 파멸한 것 같이 황폐게 되고, 황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 나옵니까? 어머니와 아들들에게도 뭐가 됐어요? 박살을 당했다.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이 박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넘어가 보세요. 맨 끝에 있죠. 우리말로는 부서졌도다. 이거 단어 찾아보면 이 뜻밖에 없어요. 바위가 박살됐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 사이 영적으로 봅시다. 다 박살났다는 거죠? 네, 박살났다는 뜻이 없어졌다, 깨져 부서졌다는 뜻이라고 지금요. 그러면 이 어머니와 아들 역할이 어디가 잘 나와 있는가 하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사이라고 지금 이 사건이거든요. 야곱이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어머니가 다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다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불러주시는 목적은 아들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들 된 후에는 맏아들이 되는 게 목적인데, 이걸 누가 일으켜 주느냐? 어머니가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머니가 그 일을 다 담당해요. 야곱이 혼자서 그걸 할 수가 없었다고요. 야곱은 감히 그런 마음을 먹지도 못했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다 꾸며가지고 어머니 신의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양털을 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에 다 붙이고 꾸미고 에서가 입던 옷을 다 입게 해줘. 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광차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파괴되어버렸다고요. 부서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신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 결론적으로는 내 속에 묵은 땅 때문에 그래요. 오래된 땅이니까 가롭지 않아가지고 경작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지막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매우 악한 얼굴로부터 베델이 너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자, 이 매우 악한 얼굴. 자, 내 속에 이렇게 되는 얼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악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요. 근데 베델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베델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죠. 말씀의 집이잖아요. 그럼 자, 이제는 말씀이 나타나서 일을 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됐던 것처럼 대신 베델이 일으켜 주겠다. 이제는 베델이 너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럼 베델은 말씀의 집인데 말씀의 집이 되려면 앞에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여호와죠.
1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들어오실 때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가 들어오시면 여기가 뭐가 돼요?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지금까지 육으로 왔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만 왕이 와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 새벽에 망하고 확실히 망하려 했어요. 자, 이스라엘 왕이 망해요. 자, 그러면 이 왕은 망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이 왕이 지금까지 살만 왕이 오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쉽게 말하면 왕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자격 없는 왕 아닙니까? 이 왕이 이제 망해져.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된다고 지금요. 그래서 망하는데 확실히 망해요. 그 언제 망합니까? 새벽에. 새벽이죠.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빠샤하루. 아침에 여명이죠? 네. 여명 새벽 아침. 부사선 새벽에 일찍 이른 뜻입니다. 이 오늘 어거는 이게 어두컴컴하다 그래요. 새벽이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두컴컴한데 비치면 또 올 때, 이때 지금까지 내 속에 있던 이스라엘 이 왕이 자기 사명 감당 못했잖아요.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왕이 강건하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면은 백성 다 따라 그죠? 네. 모든 신하들 잘 따르는데 왕이 뭐라 합니까? 재구슬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명 잘 감당 못하면 어떻습니까? 밑에 신하들 그 왕을 몰아내버리니까 새 왕을 세우잖아요. 그 똑같은 형식의 사실이죠.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겼다고 하는 뜻인데 지금까지 들어오는 모든 애굽의 세력들을 막지를 못해. 하다못해 살만 왕이 와도 막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말씀이 또 오르면서 새벽은 말씀이 빛이 오를 때 가르치는 거죠. 네. 여명은 그 빛이 새로운 말씀이 올 때 그 왕은 망한다, 이제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백성할 수 있는 인정받는 왕을 다시 세우실 거라고요. 이런 것은 이제 영적 우리에 줄 하는 의미고 어제 뜻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는 뭐냐? 땅을 갈아서 경작을 하라. 경작을 하라. 그 며칠만 하지 말고 여호와가 들어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 그래서 의를 심고 자비로운 입술을 거둘 수 있는 그때까지 이런 것이 기본적인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한 주간 승리하고 또 10월 달 좋은 열매 맺는 오늘 이제 우리 인사하는 것처럼 참 기쁨 열매를 걷는 귀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는 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히 이 땅을 갈아서 경작하기에 부족한 몇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